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8절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870쪽.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성경을 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루에 4장씩 읽어가는 우리 이제 맥체인 성경인데, 그 부분이라서 이렇게 읽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한 어떤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줄줄줄줄 외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굉장한 그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제가 듣고는 저도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데 무슨 말씀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리 괜찮으세요? 좀 키울까요? 괜찮아요. 예. 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진짜 좋은 것이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가장 지존하신 분이라. 지존은 뭐예요? 지존. 유일하다 이런 거죠. 유일하다. 가장 높다. 유일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존자, 이 가장 높으신 분, 그분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또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만물이 우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뭐 돈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뭐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 지존자,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전능자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시편 91편 6절에 보면은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전염병들이 막 닥쳐올 때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뭐 코로나 치료로 이런 전염병도 되겠지만은 우리의 삶에 퍼져오는 어떤 악한 것들이죠. 이게 퍼져오는 어두울 때 전염병, 밤마다 이렇게 퍼져오는 악한 어떤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지금 엎드려져 죽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려 죽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그 나라에 거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이제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아멘.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들의 손으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봤죠? 지금 몇 번 이야기 하시네. 많이 보신 분. 이번에 혹시 골든벨에 수상할 수 있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누구 어디서 나온 구절입니까? 예수님을 성전 위에 마귀가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죠. 그러면은 천사가 네 발을 이렇게 받아줄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이 있지 않냐? 시편 91편 12절에 네 돌이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게 뛰어내리라는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기가 그냥 뛰어내려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잘못 인용을 한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구절을 가지고 이제 오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련이 와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종국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누구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위태한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거하는 자에게? 지존자 안에 그의 그늘에 거하는 자에게. 아멘. 사람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신대요. 시편 91편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 사람들이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그런 함정들을 두잖아요. 의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려서 이렇게 죽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존자를 의지하는 자는 밤의 공포와 낮의 공포에서 건져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낮에 공포, 낮에 막 어떤 환난을 당할 공포들, 밤에 뭐예요? 밤에도 막 불안불안하는 그 공포들, 이런 공포에서 붙잡아 주신다. 자유로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막 두려울 때 밤이 막 두렵고 무서운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한날의 삶도 뭐 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불안해. 하루를 시작하기가 너무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지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 믿으니까, 확신이 오니까.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밤의 공포에서, 낮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이번에 필리핀 갔지만 저하고 어떤 장로님은 머리만 대도 자요. 머리만 대도 잠을 주시는도다. 예,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도 절대 웃지 않는 거 저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머리만 대도 자요. 머리만 대도. 예, 뭐 하나님 평강을 주셔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지존자의 그 은밀한 것에 거주하는 자는 낮에와 밤의 공포에서 주님이 편안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시편 120편에는 1편에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신다. 너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응?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을 진짜로 신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가 주님을 신뢰를 못해서 이런 겁니다. 진짜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하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내가 너에게 진짜 평안을 준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런 평안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담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시편 91편 13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오히려 이제는 더 힘을 내 가지고 사자와 독사를 밟은다. 사자는 맹수고 독사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밟으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담대하게 하루도 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일 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사실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제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말 타고 나가는데 막 적군을 향해 뛰어가고 적군을 향해서 막 담을 뛰어넘는 이런 용기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많아지면은 담대함이 생겨서 오히려 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이런 은혜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거처를 어디다 뒀다는 거예요? 거처를
거처를 어디다 뒀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9절 다시 보여주세요. 거처를 어디다 뒀다는 거예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다윗 지난주에 말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실 거처를 어디다 뒀다는 거예요? 평안에 뒀더니 낭패가 생겼다는 거죠. 평안에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에다가 자기 거처를 둬요. 돈이 벌리면 마음이 편안해. 그런 분 있대요. 여러분, 그 공황장애 있는 분, 공황장애 아시죠? 돈이 많으면 공황장애가 사라진다네.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그러면서 돈이 많아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대, 의사가. 그러나 그거 돈 많다고 공황장애, 그 사람이 진짜 평안해지겠습니까?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그러나 그 사람도 다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해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실망합니까? 사람 의지했잖아요. 정말로 말이야, 내 평생에 나를 사랑해줄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예?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거죠. 거처를 어디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존자에게 너의 거처를 두고, 최고의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너의 거처를 둬라. 아멘.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보시면, 146편 3절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그 도모가 생각이 다 사라진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럼 이 정도 되면 반주가 나와서 딱 쳐줘야지. 한번 부르지 않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의 거처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한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시편 91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지신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건지신다. 어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를 건지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반드시 건져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에게 구하면 그가 응답하십니다. 시편 91편 15절 보겠습니다. 91편 15절. 안 들었나?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에게 간구하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주님 안에 주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반드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거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딱 책 표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기쁨도 화평도 축복도 아닌 나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기쁨도 화평도 축복도 아닌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 안에 화평이 들어있고 그 안에 기쁨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지존자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워